할렐루야. 3월 29일 금요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부터 끝절 5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십니다. 그래서 오늘을 성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금요일이 있지만 거룩한 금요일이라고 해서 성금요일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왜 오늘이 성금요일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시다가 죽으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이제 안식일에 그 흔적이 유대인들에게 이제 아직 남아 있는데 그 안식일은 정확하게는 금요일 밤 해가 지면서부터 대략 오후 6시부터 토요일 해가 질 때까지 오후 6시까지 그냥 요즘 우리들이 쓰는 표현으로는 그냥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을 일요일이라고 부르지 않고 주의 날, 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달력도 한 주가 주일에서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계속되죠. 그런 의미에서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합니다. 주일은 주말의 주자하고는 다른 주를 씁니다. 한 주, 두 주 할 때 주를 써서 주말이라고 하고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주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는 동안에 주변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어저께 묵상을 했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통당하시는 동안에 벌어졌던 초자연적인 몇 가지 현상들과 결국은 숨을 거두시고 그 이후에 장사 지낼 때까지에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구절을 보니까 제6시가 되었을 때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의 시간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의 시간은 해가 뜨면서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침 6시에 이제 시간이 시작되면 제6시면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시간으로는 낮 12시입니다. 정오죠.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입니다. 해가 본래 밝은데 가장 힘있게 땅을 내리쪼일 때가 정오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 빛을 뿜어낼 시간에 해에게서 빛이 사라졌습니다. 해는 있는데 빛은 뿜어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해가 빛을 잃었다고 해서 갑자기 달이 빛나거나 별이 빛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달은 어차피 해가 비추어준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해가 빛을 잃었으면 달도 빛을 잃어버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저 멀찍이에서 별빛이라도 비추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온 천지의 주인이 죽는 순간이기 때문에 별들이 뭐 좋은 일이 있다고 반짝반짝 빛나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달도 별도 빛나지 않게 되더니 한낮에 갑자기 큰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좌우가 분간이 되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고 그 일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무슨 일이지? 이거 무슨 일이지? 개기일식도 그렇게까지 새카맣게 어두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짧으면 5분, 길어봤자 9분 일시까지 포함해봤자 8분이면 없어집니다. 그런데 3시간 동안 이 어둠이 지속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슬픔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성전 안쪽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짓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그 휘장은 커다란 천으로 두툼하게 만들어서 걸어두었던 휘장입니다. 어차피 지성소로 들어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따로 문을 내기 위해서 찢어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두툼하게 막아놓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 휘장이 없다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기둥만 몇 개 있을 뿐 사실상 터져 있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그 두툼한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휘장 가운데 부분이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찢어져서 완전히 두 덩어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누가 가서 찢으려고 해도 성전 경비대원들이 있어서 함부로 그 앞에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간다 한들 맨손으로는 찢을 수 없으며 장비를 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사람 키의 몇 배나 되는 그 높은 때까지 올라가서 휘장을 찢는 것은 불가능한데 그런데 한꺼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골고다로부터 성전까지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성전에서 휘장이 찢어졌다는 사실을 골고다에서 즉시로 알아내기는 어려웠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덧붙여져서 오늘 말씀에 이제 기록되고 있는 것인데 성소의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겠구나, 다시 말해서 곧 죽겠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진입 장벽이었습니다. 그 장벽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로 지성소에 들어가면 형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담대히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이 정오 낮 12시부터 제9시 그러니까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주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다른 죄수들도 빨리 죽게 하기 위해서 한마로 넓적다리뼈를 부러뜨려서 빨리 출혈을 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죽게 만드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도 전에 숨을 거두십니다. 숨을 거두시기 전에 소리를 질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말씀 7마디라고 해서 가상 7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들을 종합해서 각각의 복음서의 말씀이 똑같지를 않기 때문에 이 복음서에 없는 표현이 저 복음서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7마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상 7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누가복음에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는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 사실을 백부장이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100명의 병사를 거느린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요즘 말로 대위쯤 됐습니다. 중대장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 집행의 책임자로서 현장에 있으면서 죄수들이 죽을 때까지 그 현장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 모든 되어진 일들을 보더니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지도자들은 아무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고 예수님께서 참된 의인이었음에 대한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무리들도 되어진 일들을 모두 보고 머리를 흔들며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 무리들은 뒤죽박죽입니다. 뒤죽박죽.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즐겁게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할 수 없게 예수님 주변에 둘러서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의 사주를 받아서 그들에게 선동되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치는 성난 군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고 머리를 이리저리 흔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벌어지고 결국 예수님께서 숨지시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소리 질렀던 것을 후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분은 저 백부장이 말한 것처럼 의인이었는데,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인데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저분을 죽게 만든 것 같아. 사실 저분이 잘못한 게 뭐야? 우리한테 돈을 요구한 적도 없고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얼마나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 우리가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을 한 거지? 하며 가슴을 치며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죄 없는 사람을 죽여놓고 가슴을 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부터 온 여인들이,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자들, 사실 예수님을 모르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무슨 일로 그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때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을 당신만 모르고 있느냐?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 십자가 사건을 유다 지방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를 아는 자들이라고 말했을 때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안타깝게 생각했던 사람들, 갈릴리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여인들이 멀찍이서 주님께서 죽으시는 것을 보고 있었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뭐 물을 마셨겠습니까? 식사하러 갔겠습니까? 형이 집행된 지 6시간 만에 주님께서 운명하셨는데, 자, 보통 이렇게 십자가형에 죄수를 처형시키면 그 죄수를 얼른 끌어내려서 장사시켜주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의 시체가 십자가에 매달린 채로 새들에 의해서 훼손되거나 썩을 때까지 방치시켜 놓습니다. 또는 십자가에서 내려놓더라도 깨끗하게 장사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신을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다. 대충 거적으로 덮어놓는 정도로. 그래서 십자가형이 가장 잔인한 처형 방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처형되더라도 밤새도록 그 시신을 나무에다 매달아 놓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 모든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서 모든 유대인들의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처형된 사람을 안장시켜 주겠습니까? 자, 그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을 한 것입니다. 이 사람은 공회의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원. 거기는 제사장의 그룹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중에서 지도자 그룹, 그런 사람들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략 70여 명입니다. 그 중에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해들이 공회원들이랑 너무나 다른 거죠. 너무나 다른 것이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머지 산해들인 공회원들은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못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산해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할 때 찬성하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한 자의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고발하고 기소하기로 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임신 중이었던 마리아를 이끌고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리고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할례를 행하시고 이름을 짓는 그런 결례를 행하셨죠. 그때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만났는데 다름 아닌 시므온과 그리고 안나를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다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 두 사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경건한 자를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유념해서 보아야 될 표현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세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많습니다. 물질적인 풍요, 육체의 질병의 치료, 마음의 평안.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오매불망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디 간 겁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은 믿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도 믿지만,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성도는 몇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는 이렇게 경건한 자였고 신실한 자였기 때문에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라는 표현을 써서 빌라도를 찾아갔다. 그는 부자였고 그는 지식인이었고 사회 지도층 인사였기 때문에 빌라도도 이미 그를 알고 있었으며 그가 당당하게 요구했을 때 빌라도는 의외로 고민하지 않고 흔쾌히 그의 시신 내어주는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몇몇의 사람을 데리고 가서 백부장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했습니다. 백부장은 병사들을 시켜서 십자가를 다시 땅에 눕혀놓고 못을 빼게 했습니다. 급히 준비한 세마포로, 한 번도 다른 용도로는 써보지 못했던 새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감쌌습니다. 원래는 정성스럽게 마치 미이라처럼 붕대를 감듯이 전신을 감아주면 좋은데 아마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급히 주님의 몸을 세마포로 싸맸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바위에 파놓은 무덤을 아마 급히 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시신을 안장시키고 무덤 입구를 돌을 굴려서 막았습니다. 왜냐하면 불과 2시간만 지나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주님의 장례 절차를 미룰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까지도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에 내려왔던 여인들이 떠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장되었는지 자세히 보고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보니 돌아가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급히 안장하는 과정에서 몸에 기름을 발라드리는 과정이 생략된 것을 알고 우리가 빨리 향품과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 몸에 나중에 발라드리자. 아마 그런 마음으로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과정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주님의 잘못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가 주님께 전가되어서 우리는 무죄한 자가 되었고, 주님께 있는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가 되어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로운 상태가 된 것입니다. 숫자로 표현하자면 마이너스 100점이 0점이 되었고 다시 플러스 100점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형벌을 피할 수 있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께 큰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까지 얻게 된 것입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는 순간에 달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크기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큽니다.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는 그 주님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발버둥 쳐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금요일 특별히 더 경건한 하루를 보내시며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아멘.